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요엘서를 함께 보게 되었는데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의 입에서 끊어졌으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하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의 기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요엘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늘 한 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이제 가까이 왔고 그 날을 경험하며 특별히 이 현실 가운데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그 징계를 너희가 잘 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겪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징계를 대대에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지 너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의 삶이 정돈될 때에 너희 민족, 바로 이스라엘 온 나라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될지 너희는 한번 기대해라. 그러면서 그때의 은혜의 날에 이루어질 일까지도 그렇게 예언한 그 성경이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부분은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말씀인데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그 피해와 그 참혹한 현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아 돌아서라 회개해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의 말씀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온전히 정결함을 입게 될 때에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될지,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어떠한 구원을 얻게 될지를 기록한 그 본문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요엘서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시간이 없으니 빨리 하나님께 돌아서라 라고 말하는 그 문장, 그 의미의 문장이 제일 많이 반복되고 또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에 언급되는 재앙, 요엘서의 가장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는 가장 큰 재앙, 그 재앙은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성경 속의 많은 부분에 이 메뚜기로 인한 재앙,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벌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본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 전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으로 임한 모습입니다. 그 메뚜기 재앙은 아직 가나안 땅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 재앙이지만, 이미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를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의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메뚜기는 단순히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당장 먹을 양식, 그리고 그 곡식이 자라는 땅, 그리고 그 땅에 남겨진 나머지 그 소출이나요, 그 다음 해도 내 자녀들이 먹을 그 양식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그 알곡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수를 앞둔 곡식과 그리고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식물의 그 뿌리까지, 그리고 이제 그 밭에 흩어 뿌려져서 다음 해에 심을 수 있는 그 씨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모든 알곡까지도 다 없어져 버리는 그 참혹한 재앙을 바로 메뚜기 재앙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리하자면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 상징하는 바로 벌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앞에 7가지 재앙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현실의 고난을 뜻한다면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서 애굽의 완전한 현실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다음 세대를 꿈꿀 수도 없는 현실이 닥치게 된 다음 9번째 재앙이 되면 완전한 어둠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현실과 그 죽음 이후에 그 지옥이, 그 참혹한 현실이 구분이 되지 않는 완전한 어둠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9번째 재앙, 완전한 어둠이 끝나고 나면 10번째 재앙, 바로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의 모든 상황의 그 어려운 가운데 이제 완전히 무너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메뚜기 재앙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 재앙을 겪는 이스라엘의 그 참상을 너희가 대를 전하여 너희가 끝까지 기억해라, 후대에 이 기록을 남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만큼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크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의미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살 수 없음을 너희의 마음에, 삶에, 너희의 영혼에 새겨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이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온 세상의 피조물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조화를 이루며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으며 그저 자신의 욕망대로, 욕정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이후의 삶,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온전히 자각하지 못했을 때 너희의 이 현실에서의 모든 삶이 이제 끊어진다라는 것을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전해주시며, 그리고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너희의 그 숙명을 끝까지 기억해라 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우리의 생명이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주해도 이 땅에서의 삶이 풍요롭고 성공하고 잘 살더라라는 것. 이 땅, 이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생명,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공평하심으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존재하고 천사도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것은 결국 모든 것이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그러했고 또한 악한 영들이 그러했습니다.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 동안에 눈에 보이는 인간의 탐욕의 가장 강성한 성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삶, 다른 이들의 믿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쫓아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대하며 간청하고 구하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에게 단번에 허락됐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은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메뚜기 재앙이 임하면서 또한 그 과정을 보시면 팥중이가 등장하고 4절 말씀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곡식이 있는데 그것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하나하나 새롭게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서 다 그것을 앗아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사실 메뚜기와 같은 곤충 한 가지를 그렇게 일컫는 히브리어의 여러 가지 단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메뚜기가 성장함에 따라 애벌레 때, 또 조금 작은 때, 또 성장했을 때, 그것이 더 크게 됐을 때 어떠한 단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삶에 닥친 재앙이, 그 어려움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쳐 조금씩 더 크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흔들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번에 우리에게 크나큰 시련을 주신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징조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또 깨닫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다가 그것이 해결되면 어느 순간 스스로
위안을 주며 금방 그것이 언제 있었더냐 우리는 그렇게 잊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망각하지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좀 더 큰 일이 생기면 예전처럼 이 상황, 이 어려움이 어떻게든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에 또 마음을 놓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도 그래서 깊어지게 되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이것이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 같지만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더라. 나에게 크게 닥치는 손해는 없더라. 어느 정도는 뭐 괜찮겠지. 현실에서 어려운 게 뭐가 있겠나 싶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도 입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닥치는 그 재앙을 반드시 기억해라. 너희의 마음에 생각에 영혼에 새겨라 라고 계속해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 메뚜기 재앙, 하나님의 사인 가운데에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이해받고 용서받고 예외가 없음을 그 이후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5절부터 서술되는 모든 내용들 보시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각자의 역할이 틀리고 삶의 모습이 틀리고 또 그 삶의 주의가 틀릴지라도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삶의 기반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력을 걷어가시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번제와 소제가 끊어지고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께 이 참혹한 현실 때문에 슬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에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10명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까? 누구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을까?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지 않았을까? 마치 아브라함이 요청하였을 때 그 땅에 남았던 몇 명의 의인들처럼 그러한 사람이 정말 없었을까?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방관하는 것도 행동하지 않는 그 믿음도 책임을 물으십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릴 때에 네가 외면했다면 나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누군가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한 잔 떠주는 것, 배고픈 자에게 빵을 나눠줄 수 있는 것, 또 어려운 이웃을 내가 외면하지 않는 것, 내 삶의 편안함이 참으로 달콤하듯이 다른 사람의 편안함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도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이 함께 화목하기 위함이지요. 함께 살아가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겁니다. 단 하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너희가 나의 뜻을 벗어나 너희의 판단으로 그 너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떠나 있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너의 삶의 기반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 대를 이어서 그 모든 현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 너의 자녀에게 또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나의 뜻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서 또 계속해서 볼 터이지만 이제 요엘서 후반부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또 그 민족, 그 나라, 이 땅에 어떠한 모습이 임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을 은혜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무섭게 윽박 지르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엘서 시작의 말씀, 재앙을 통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때문에 조금 과격하고 또 불편한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편한 것이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돌아와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달픈 호소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우리를 향해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시면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 경험과 판단으로 그렇게 재보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인간의 노력, 우리의 그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것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한 뜻을 묻고 나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화목함을 누리기 위한, 함께 생명을 나누기 위한 그 노력을 우리가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혼자만의 신앙, 나 혼자만 내 삶의 기반을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소원함 없이 다 품으시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것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